다시 1절 고백할까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빼앗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하시면서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보자 앞에서 행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인사 고백합시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들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박수하십시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하여. 이 시간 우리 온전히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드리며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한 번 더 거룩한 집에서 주를 종 드리며 늘 찬송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왕 되신 주님을 우리 주라 시인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고대 로마의 신들 가운데 야누스라고 하는 신이 있다고 로마 사람들은 믿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이 로마 사람들은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를 지키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어야 새해가 시작되는데 그 문을 지키는 신이 야누스가 지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월을 로마 사람들은 야누스의 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야누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중에 영어에 January라고 하는 1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계기가 됩니다. 왜 로마 사람들은 한 해의 시작을 야누스의 달이라고 부르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야누스라고 하는 신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는 과거를 향하는 얼굴이 있고 하나는 미래를 향하는 얼굴이 있는데, 뒤에 있는 얼굴은 과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난 12월 작년 이것을 바라보고 있고, 앞을 바라보는 이 얼굴은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그쪽을 바라본다. 그래서 뒤의 얼굴은 잊어버리고 앞의 얼굴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 해를 시작하는 그 1월을 야누스의 달이라고 로마 사람들은 부른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2017년을 맞이했습니다. 좋았던 2016년도 있을 것이고 또 힘들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2016년도 있었을 텐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과거의 문은 닫고 새로운 한 해의 문을 열었으니 그 한 해의 문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2017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며 2017년도를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강의하는 시간이지만 오늘 본문이 꼭 새해를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 몇 명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은밀하게 예수님께 귀한 정보 하나를 내놓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전하느냐? 31절에 보니까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은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 당시 왕이었죠.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역에 있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를 텐데 빨리 여기를 떠나라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주는 고급 정보죠. 근데 좀 의문이 가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친할 수 없는 그룹인데 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좋은 정보를 예수님을 걱정하면서 준 것일까?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세 가지의 가설을 내놓습니다. 진짜로 바리새인 중에도 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순수한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학설이고요.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 역시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민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정말로 헤롯이 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바리새인들이 헤롯을 또 이용해서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세 가지의 학설들이 있어요. 주석에 보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이 됐든 헤롯이 됐든 종교 지도자가 됐든 예수님을 아름답게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이 자꾸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비쳤던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날부턴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더니 그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 모이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율법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그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롯과 그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은 그 예수 주변으로 모여드는 유대인들의 엄청난 숫자를 보면서 말 그대로 예수의 열풍이 가는 곳마다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골칫거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 로마의 지금 지배 아래, 또 로마의 어떤 여러 가지 수탈 아래 불만이 쌓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내세워서 폭동과 밀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늘 정보를 얻어가면서 예수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예수님을 불안하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은 공통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 헤롯이 당신을 어렵게 할 수 있으니 빨리 이 헤롯의 통치 구역을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헤롯은 이미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나중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순교시킨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든지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헤롯이 마음 먹으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이런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게 되면 사람이 위축이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어떤 어려움에 내가 닥칠 수 있다는 생각을 들으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리를 피하거나 아무래도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이런 정보를 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반응이 아니라 전혀 개의치 않는 반응을 보이시죠.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이 그 말을 전해주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 헤롯 여우 같은 놈, 아예 헤롯을 여우라고 지칭하면서 교활한 자라고 비웃으면서 그에게 가서 똑똑히 전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늘 하던 대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칠 것이고 3일째가 되는 날 내가 내 일을 다 하면 완전하여질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앞에 누가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어제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개의치 않고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사명자다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당하신 거예요. 저는 2017년을 시작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에게 이 예수님의 당당함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고 자기의 사명을 놓고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서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어제도 했던 대로 오늘도 여전히, 내일도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구원해 줘야 할 자들을 내가 그 손을 잡아 회복시키고 고치는 일을 나는 여전히 감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일째가 되는 날 완전하여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건데, 이 완전하여지리라라는 말을 한글 성경을 읽으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I will reach my goal. 이 말은 나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나는 끝까지 마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헤롯의 위협을 비웃으시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 다음 절 33절에 이렇게 소개되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내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죽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내게 부여된 사명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니, 아무리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다수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내 앞길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까지 나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세상의 헤롯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당한 예수님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헤롯이 왕인 줄 알았어요. 헤롯이 가지고 있는 칼과 권력이 왕의 힘인 줄 알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헤롯이 가지고 있는 그 칼과 권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지, 나의 왕이 세상의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여기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역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뽑고 사람이 두려워하고 사람이 만들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인기 있는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진짜 왕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세상의 왕, 그 권력, 칼, 이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세상의 왕이 두려운 거예요.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 돈, 권력, 인기,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왕 대신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아무리 왕이라고 소리치고 세상이 아무리 힘이라고 얘기해도 그 세상의 왕과 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세상이 가진 그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사명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2017년도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정확한 우리 인생의 목적지와 사명이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오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목적지가 분명하면 절대로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지 않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셔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시고 이 교회에 보내셨고 나를 이곳에 이 일터에 이 사명을 주셔서 보내셨구나, 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사명으로 그 길을 예루살렘까지 가셨던 것처럼 중간에 많은 어려움과 방해와 연단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림 없이 한 해를 향해 걸어가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명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곧이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안타까운 탄식의 심정을 드러내시죠. 3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요. 이미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봤지만 사무엘 상하 또는 열왕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선지자긴 하지만 수백 년 동안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늘 하나였어요. 너희들이 죄악을 떠나서 내게로 돌아오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변함이 없어요. 어떤 다른 선지자들이고 다른 시대인 것은 분명하지만 주려고 했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죄악을 떠나 세상을 떠나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어린 아이를 대하듯이 달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정말 아주 무서운 선생님처럼 겁을 주며 설득하는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메시지,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사랑이 많은 모습으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칩니다. 오히려 더 굳고 곧은 마음으로 교만해서 하나님과 맞섭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진 과정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을 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이나 애통하며 부르고 계세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안에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아,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나의 백성들아, 그런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애처롭게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걸까? 34절에 보니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어미가 새끼를 품으려고 그 새끼를 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어미의 오라는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막 뛰어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 어미는 위험하니까 새끼를 보호해야 되니까 더 달려가서 그 새끼를 그러면 그럴수록 품으려고 합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진짜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품에 오거라, 내게로 오거라, 이 말은 우리를 구속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관여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죄 많은 세상에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귀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고 도망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오라는 음성을 외면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애통했던 부르짖음처럼 2000년이 지난 2017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나는 이 시간도 동일한 주님의 애통함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 백성들아, 내 교회들아, 나의 종들아.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를 보시면서 똑같이 탄식하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주님께 나가는 것이 불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구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품에 안기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더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2017년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내가 살고 싶은 것을 방해하려고, 나를 구속하려고, 내 꿈을 좌절시키려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부르는 음성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오라고 부르신다는 그 음성임을 확인하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고 그 음성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국의 수상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에요. 근데 윈스턴 처칠만큼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한 명의 그 당시 비슷한 시대의 총리 하나가 있었는데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총리예요.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데 많은 공을 세웠고 정치, 경제 이런 것에 많은 업적을 남겨서 윈스턴 처칠만큼 영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쓴 회고록에 자기 출생의 비밀을 나중에 공개합니다. 아주 추운 어느 겨울날 아주 매서운 눈보라가 치던 어느 겨울밤에 한 여인이 가슴에 무언가를 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추웠든지 살갗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맹추위가 강풍이 그렇게 몰아치는 그 벌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거세게 몰아친 눈보라에 여인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그 눈보라에 파묻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그것을 지나가던 농부가 뭔가 이렇게 눈에 이렇게 쌓여있는 이상한 물체 하나를 보고 다가가서 그 눈더미를 헤쳐보니까 세상에 그 속에 알몸으로 죽은 여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알몸이 되어가지고 눈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몸이 되어서 얼어서 죽은 이 여인의 품에 뭔가가 감싸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놀랍게도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갓난 아기가 그 품에 겹겹이 옷에 쌓여가지고 그 추위를 견디고 아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기 엄마는 자기가 쓰러지면서 비록 나는 죽더라도 내 품에 있는 이 아기를 살리고 싶어서 자기의 옷을 하나하나 벗어서 그 아이를 감싸 품에 안고 그 심장의 체온에다가 자기를 부둥켜 안고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그 추위에 알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벗어 제꼈지만 자기를 죽이는 대신에 그 어린 아기를 품속에서 살려낸 거예요. 바로 이 아이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총리예요. 엄마를 잃은 이 아이는 농부의 손에 입양이 되어서 크게 됩니다. 농부가 이 아이가 좀 성장했을 때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 엄마가 너를 이렇게 살려서 네가 이렇게 살게 되었노라고.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고 본 적 없는 그 엄마, 그는 그 엄마의 죽음을 늘 기억 속에 간직합니다. 살면서 힘든 일이 있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많은 난관이 있을 때마다 이 아들은 엄마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알몸이 되어서 자기 옷을 벗어가면서 나를 감싸 안고 자기를 품에 안고 죽어가던 그 어머니를 상상하면서 나태해진 자신의 마음을 다시 부여잡으면서 그는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위대한 영국의 수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죽어가던 이 아이만큼은 꼭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그래서 이 아이를 꼭 품에 안았던 그 어머니의 마음, 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나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내가 죽더라도, 내가 십자가에 죽더라도 너희들만큼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신다면
이제 우리는 그 품에 안기는 한 해가 돼야 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그 품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안다면 나를 살리려 자기를 죽였던 이 어머니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온 몸을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흘리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아무리 세상 즐거움, 세상 사랑 내 눈앞에 보여도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런 한 해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2017년도 우리를 다양한 것으로 부르실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때로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음성이 들릴 때 아버지의 품으로 안기시는 여러분 되셔서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시고 무너진 사업이 일어나게 되시고 무너진 관계가 세워지게 되시고 무너진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며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35절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여기서 너희 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굉장한 긍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긍지냐? 우리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다. 이 선민의식이라고 해요. 그 긍지가 대단해요. 응? 제가 광상김씨 문수공파예요. 하여튼 우리 할아버지한테 옛날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고 엄청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뭐해 먹을 게 없는데. 어릴 때 제가 그랬거든요. 긍지를 가져라. 우리가 어떤 집안인지 그런 걸 아주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런 우리의 그런 뭐 조상에 대한 긍지, 가문에 대한 긍지 비교할 바 안 될 만큼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갖는 긍지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선택된 민족이다. 이 선택을 받았다는 건 그들에게 뭐냐면 우월성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을 보여주는 건물이 뭐냐?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긍지요, 자랑이요,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안 믿어요. 어떻게 선택받은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느냐? 우리의 상징이고 긍지고 전통인 이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신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정말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성전이 황폐해서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그렇게 되느냐? 아무리 좋은 전통, 좋은 건물, 좋은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도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성전만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관되고 관계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과거에 우리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 자랑할 뿐이지 지금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을 많이 쌓으면 되는 줄 알아요. 돈만 많이 벌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과시하면서 성을 쌓으면 그게 소위 성공하는 거고 인생을 잘 사는 거고 자식들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그런 부모 세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공한 세상의 성에다가 신앙이라고 하는 치장만 갖다 놓으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도 잘하고 우리 인생은 잘 사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쌓은 그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성, 그 성이 하나님과 무관하면 그 성은 아무리 그럴싸하고 아무리 잘 쌓은 성일지라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 보세요. 그렇게 전통을 자랑하고 역사를 자랑하고 화려한 과거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오늘이 있는 교회는 다 건물뿐이고 그 안에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됐어요. 역사는 있어요. 전통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쓰임받지 못해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불과하고 건물만 존재하고 알맹이는 없는 껍질만 존재하는 교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2017년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얘기 같지만, 우리는 2017년 멋있는 얘기, 화려한 얘기보다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는 일을 해야만 우리의 성이 무너지지 않고 쓰임받는 인생의 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우리의 인생과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은 아무리 화려해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평생을 읽어왔던 여러분의 삶의 성, 누구도 다 부러워하는 그 성을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성은 우리의 자랑이지 하나님의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2017년도 나의 자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자. 우리의 자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자.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우쭐하며 내가 이만큼 성공하고 이만큼 우월하고 이만큼 대단한 존재로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금까지 목표였다면 2017년도부터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 500주년 2017년도를 맞았습니다. 수많은 교단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500년 만에 한 번 온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아이디어를 내놓고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500주년이라고 하는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의미가 단순히 숫자 놀이에 빠져서 그냥 성대한 화려한 기념식을 한번 하는 것으로 이 500주년의 행사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고, 루터가 다른 얘기 안 해요. 루터의 개혁은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이 한마디 때문에 개혁하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개혁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가 시작되었는데 남들이 갖지 않는 아이디어, 열정 또는 기가 막힌 아젠다, 계획 다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 다시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리빙의 인생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살려내는 힐링의 인생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리바이벌의 인생이 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다시 쌓아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